2009년 9월 이전에 실손보험 또는 실비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실손보험 1세대라고 합니다. 실손보험 1세대는 가장 큰 혜택이 있는데요. 자기 부담금이 0%. 그러니까 실제로 의료비가 발생하더라도 전액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너무 많고, 반대로 가입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할 수만 있으면 1세대 가입자들이 이 보험을 해지하도록 또는 이 보험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그런 보험으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또 갱신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입한 보험들은 주기적으로 갱신이 됩니다. 보험이 갱신이 되면 보통 혜택은 줄어들고 보험료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갱신이라고 하는 이 말에 조금은 좀 부정적인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어 사전을 살펴보게 되면 이 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 변동되어서 추가되거나 또는 삭제되는 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하는데 더 많이 추가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있던 것들을 삭제할 수도 있는 이러한 일들을 갱신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시면 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은 언약의 갱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약속을 새롭게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처음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약속의 내용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언약의 말씀은 13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번 갱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갱신을 하시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난 뒤에 이 언약을 갱신하실 때는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도 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시고 수백 년이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내용을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갱신하시고 지키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갱신하시는데 이제는 단순히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시고 친히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는 약속 또는 보험은요,
보통 잊어버리게 되고 때로는 지키지 못하게 되고 점점 불리하거나 또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갱신이 되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보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 밑에 작은 글씨로 써놓은 한 줄 때문에 그 약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수십 년 동안 보험금을 넣었지만 그 한 줄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사람과 기업 사이에 맺은 그 약속은요, 심지어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게 되거나 때로는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약속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다고 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으로 확장되는 것이고, 땅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언약이 점점 확대되면서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더 큰 방향으로 언약이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마다 신이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셨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난 뒤에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인데, 이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증표, 약속의 증거,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내 언약이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 언약의 약속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할례를 받은 자만이 나와 약속을 맺은 자들이고, 할례를 받은 자에게만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언약의 증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실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그 언약의 백성이 누구이냐?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낼 것이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이 내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세대와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고 갱신하시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을 지킬 자들이 누구인가? 내가 이 약속을 지킬 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언약의 조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 2절에 그들의 부모 세대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 세대들에게 두 가지 언약의 증표를 요구하셨던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광야 세대는 언약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언약의 증표를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세대에게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인데 이를 위해서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언약의 증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산 그 길갈에서 다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광야 세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고 그 약속들을 갱신하시면서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공동체가 될 확실한 증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세대는 이 두 가지의 약속의 증표를 행하게 되자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표징을 여호수아를 통해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너희들이 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를 위해 할례와 유월절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새롭게 갱신하시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우리와 맺으신 이방인이었던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언약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 약속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와 유월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성령으로 그 영혼의 그 마음에 도장을 찍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 그 영혼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고 다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유월절의 참된 성취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날, 언약의 날, 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루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하루 편안하게 1시간 예배드리고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증표로서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장되고 갱신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예수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언약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언약의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행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켜주시기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돕는 영들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신 언약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